이제 사순절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가 끝나고 다음 주 주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40일 동안의 사순절 기간도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이 40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루 이틀 이렇게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마음을 굳게 먹으면 가능한 일이지만 40일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붙들고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매 새벽마다 사순절 묵상집을 통해서 또 하나님 들려주시는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의 실천이라고 하는 또 작지만 거룩한 실천의 자리에 우리가 한번 순종해 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를 보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특별히 당신이 어떻게 이제 이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예수님의 순환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분량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많은 분량을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에 할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이 없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이웃 종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한 첫 번째 예고, 즉 마가복음 8장 31절로 9장 1절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예고,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0절로 32절, 오늘 이제 읽은 말씀 바로 앞장이죠. 그 앞에 나오는 두 번째 예고에 이어서 나오는 세 번째 예고입니다. 첫 번째 예고를 했을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를 하셨을 때 이 아이들은 전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리하면 안 됩니다. 꾸중을 듣는 일이 발생해요. 두 번째 예고에서도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서도 계속해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대체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 종교입니다. 제가 첫 사역을 시작했을 때 매주 금요일마다 흔히 말하는 심야 기도회라고 하는 걸 했었습니다. 옛날에 많이 했죠. 정말 말 그대로 심야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새벽 예배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벽까지 하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그리고 기도회를 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시냐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아래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는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만 그때 교회가 조립식 건물이었는데 소리가 바깥으로 다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 교회라고 하는데 맨날 사람 죽이는 데인가 봐. 뭐 이렇게 자꾸 죽으라 그러지?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든 적이 있어요. 이거 전도하기가 쉽지 않겠다. 죽으라는데 누가 예수 믿겠나? 살자고 예수 믿는 거지 죽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예수 안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사는 생명의 신비가 있음을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세상의 권력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주의 오른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거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한 무언가를 공급해 주시는 분 정도. 쉽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세상의 권위도 좀 권력도 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좀 잡아보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부족했는데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그래서 좀 풍족한 삶을 살아보는 그런 하나의 도구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 주신다 그러니까 붙들어 주시고 늘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얻어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저 우리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 이 순한 세 번째 예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묵상집을 쓰신 분은 뒤에 이렇게 썼어요. 내어줌과 자기 희생보다는 내 것을 움켜쥐고 더 가지려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지요. 이거를 타이핑을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닌가. 내어줌과 자기 희생보다는 내 것을 움켜쥐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이제 그만큼이면 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만큼이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놔야 할 때가 아닐까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허락해 주신 많은 것들을 누렸으니 이제는 이걸 놔야 하는 거죠. 쥐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속박 가운데 오히려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예수님은 끝없이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놓으면 편안해지는데 쉽지 않은 일인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놓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편한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서 간신히 나뭇가지 하나를 붙들었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좀 나를 건져주십시오.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다 아시는 것처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놔라. 그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손을 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하고 놓는 게 아니라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발 날 좀 살려달라고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래요? 그 손을 놔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손을 놔야 사는데 그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이 이야기의 끝은 그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붙들고 있는 이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는 이 높이가 땅에서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놔도 죽지 않는 높이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거 놓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우리 사고에 꽉 사로잡혀서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내 것을 그대로 움켜쥐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그동안에 내 영혼 가운데 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걸 예수가 들어오시니 그걸 밀어내는 게 아닐까? 내 안에 있던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드러내는 작업이 아닐까? 이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죠. 여전히 내 것으로 가득 채우고선 예수님 들어오시라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시냐 그 말이에요. 좀 비워내야죠. 드러내야죠. 예수님을 쫓던 이 제자들은요, 여전히 예수 안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이 세상의 영광을 버리지 못해요. 이 세상에 누릴 것만을 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후에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나버렸으면은 우리도 이들과 별로 다를 게 없으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게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렇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해서 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고 깨닫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어땠습니까? 안 된다고 말하던 그들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이들의 삶에 십자가를 달게 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 곧 내 것을 포기하고 버려서 생명을 살리신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제자들도 그리했고 오늘 우리도 이제 그 주님을 만났으니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을 변화시킨 게 뭡니까?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순환을 전제하고 있어요. 고난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내려놓고 대신 뭘 지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전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예수 믿는데요, 여러분 편안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 믿는데 가식적으로 그냥 편안합니다. 아니 뭐 죄송합니다. 정말 편안한 분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는요, 쉽게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이 사실은 제일 꿀송이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웬 예배가 그렇게 많은지, 그렇죠? 나오라는 것도 많고, 오늘 또 이제 9시가 되면 뭐 해야 돼요? 제가 안 잊어버렸어요. 오늘은 광고를 꼭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나왔기 때문에 안 잊어버리고 말씀드리네요. 오늘은 또 뭐 하라고 문자 받으셨어요? 청소하라고 문자. 세상에 청소하라고 나오라 그러면서 도구도 안 준대요. 갖고 나오래요. 걸레도 하나씩 갖고 나오셔야 돼요. 그냥 집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예수 믿으니까 교회에서 뭐 그렇게 하라는 게 많은지, 오라는 것도 많고 가라는 것도 많고,
이 사람도 만나라, 저 사람도 만나라. 그냥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상종하지 않을 사람도 주님을 가서 만나려는데 어떻게 해요? 정말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걸 감당하십니까? 왜 하십니까? 그냥 예수 안 믿으면, 예수님을 차라리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은 좀 편안하실 거예요. 오해 없이 들어주십시오.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나라뿐만이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직한 부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 부자의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거나 수백억, 수천억을 버는데, 아니 1, 2억 버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백억, 수천억을 모아들이는데 정직한 부자가 있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노동을 착취하지 않고 임금을 착취하지 않고서 그 많은 재산을 모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수백억, 수천억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이 예고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대한 권고의 말씀이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일로 좀 고단한 인생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좀 얽매였고 그리고 고단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 힘겨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알지 못할 뿐이지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린 다른 거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100년도 되지 않는 삶을 투자해서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기 좀 그래요. 왜? 기왕에 사는데 100년을 살아도 저 영원한 세계를 살겠다고 이 100년을 포기해?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저 영원한 세계를 끌어다 이 100년을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가는 거예요. 불현듯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를 이 땅에 끌어 우리를 인도해내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좀 고단할지 몰라도 그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사순절 34번째 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낼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는 조금 더 집중해서 정말 예수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도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가,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내가 짊어지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감으로 인해 이제 그 고난의 자리가 지난 이후에 일어날 부활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이 고난주간에 이 고난의 자리를 건너가 부활의 참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당신은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죽어야 산다는 진리를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생명길을 가게 하옵시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는요,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해보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